15세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는 한 부인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은 인류가 뽑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모나리자가 아름다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된 것은 그림에 나오는 여자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실제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균형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사람의 신체를 여러 가지 균형의 각도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초상화를 그릴 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술의 구분선과 코의 아랫부분 사이의 공간은 얼굴의 7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의 길이는 두 눈썹이 만나는 곳에서 턱까지의 길이와 같아야 한다. 아랫입술 아래의 절개 부분 혹은 움푹 파인 부분은 코의 제일 아랫부분과 턱의 제일 아랫부분 사이의 절반 부분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죠. 정수리에서부터 턱 제일 아래까지는 머리카락 뿌리에서 땅까지 길이의 8분의 1이고 머리카락 뿌리에서 턱까지는 그것의 9분의 1이 되어야 한다 등등. 그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의 체형과 몸의 균형과 모든 것을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나리자를 그렸지만 우리는 보통 그 모나리자를 참 아름답다, 그의 미소도 아름답고 그의 모든 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 다빈치가 철저하게 아름다움을 겨냥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분야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균형을 맞추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곳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나 또 아름다운 어떤 사건이나 또 아름다운 어떤 경치, 다 공통적인 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도 하고 참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면서 아름다움을 물론 경험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좋은 경치를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좋은 경치를 통해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많이 봐야 마음이 회복됩니다. 생각도 풍성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름답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보시고 참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아름다움을 자꾸 봐야만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많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꽃을 보니까 야, 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경험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자꾸 추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도 광야를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광야도 가봤는데 뭐 돌만 있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 얘기 뭡니까? 아름답지 못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상황을 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면 아, 참 아름답다 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걸 많이 보시고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가 환상을 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곧 이사야가 보았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여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의자에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자, 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딱 옷자락이 쫙 늘어져 있고 그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의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 쪽에 있는 2 날개, 밑에 쪽에 있는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펄럭거리면서 날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사들도 주님의 보좌의 이 옷자락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펄럭이며 날며 너무나 부시고 아름다워서 눈을 가릴 정도로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부셔서 뭐 태양을 보면서 눈을 가리듯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가렸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천사들이 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황지에 있는 성공회 수도원 예수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당시 예수원 원장이셨던 미국인 대천덕 신부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원은 그 산 골짜기에 있는데 산 저쪽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주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태리 언덕이라고 우리끼리 명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더 멋있는 거는 거기에 꼭대기 올라가면 동해 바다가 쫙 보이는 곳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계셨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환상 중에 자기 앞으로 정말 환상도 아니고 실제같이 자기 앞으로 하얀 옷이 쫙 떨어져 내려오더래요. 흰 옷자락이 쫙 떨어져 내려오는데 직감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옷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마음으로 이거 예수님의 옷이구나. 그런데 이 눈이 이 옷이 너무나 희고 밝게 보여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볼 수가 없더래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옷자락이 예수님의 옷자락이구나. 그러면서 그 옷에서 어떤 거룩함을 느꼈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대개 그 웨딩드레스가 짧지가 모르겠어요. 뭐 짧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대개는 그 드레스가 그냥 너무나 길어가지고 막 그냥 이 바닥을 다 쓸고 갑니다. 바닥을 청소할 정도로.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길게 드레스를 길게 옷을 늘여뜨리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 아이디어는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생각한 것 같아요. 길게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옷자락을 길게 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물론 요즘도 교복을 입지만은 옛날에는 까만색 교복에 나팔바지로 막 인치를 11인치, 12인치에서 막 바닥을 쓸고 다녔어요. 남자아이들도. 그게 무엇이라고. 어쨌든 이 옷자락이 길다고 하는 것은 멋을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옷자락은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답다, 멋지다. 여성이 아주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잘 늘어뜨려서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옷자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 중에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하신 영성신학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좋아 보이던 때가 있었답니다. 겉으로 볼 때 외모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 좋아 보이더랍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 기준이 달라지더래요. 나이가 좀 드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아름답지가 않더래요. 능력, 사람은 다 각자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나태한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래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관심이 되더래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물질적인 것, 너무나 욕심과 명예와 너무나 추잡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능력의 아름다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에서부터 내면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아직도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더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외면은 멋져 보이지만 그 내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면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주일날 제일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도 또 만지고 넥타이도 만지고 주일 전에는 좀 다이어트도 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더 순수할 때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여기다 무슨 행커치프 꽂고 무슨 여기다가 무스를 막 바르고 이래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렇다고 막 쓰레빠 끌고 막 그렇게 오시지 마십시오. 가능한 어떻게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좋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분이 참 아름답다, 저분의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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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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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사의 느낌은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아,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고 의로운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잘못한 일이 만약에 보도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사람 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름답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명성이 있고 아주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 뒤에서 잘못한 일이 보도가 된다면 아, 그 사람 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의로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제가 TV를 잠깐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 가다 쓰러졌는데 어떤 한 30대 여자가 막 달려가서 막 인공호흡을 인공호흡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잡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참 의롭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훌륭한 사람의 극치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거룩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생각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멋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멋진 분 중에 최고의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생각하는 그런 분의 결정체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그분은 멋진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 아름다움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덕적 행위자인 하나님께 있는 순수함 그리고 아름다우심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름다우심이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본성의 아름다움이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신적인 일들의 아름다움도 그러하다.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왜 아름다우냐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지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에 아,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나는 이제 망하게 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아, 나는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제 하나님께 벌 받겠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에 대면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너를 사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를 거룩하게 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법도 잘 지키는데 무슨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멸망받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이게 죄였구나, 내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였구나 하는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마치 숯불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씩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 죄를 용서받을 때, 회개할 때, 용서받을 때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문교회 성도들을 뵈면서 신앙생활을 참 안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교회에 오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의 첫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아름답게 변하는 걸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움은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해서 더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죄를 상대적으로 보고 난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데 누가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언어를 반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제일 아름다운 거 보여줄게. 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걸 보여줄게.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분의 거룩함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온 사람이 너 나 속였지 그렇게 처음에는 말할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수록 이야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가장 꼭 가야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성지 순례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새벽 한 2시쯤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낮에 밤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일출. 네,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 제가 낙타를 한 번도 안 타봤었는데 낙타를 타고 막 산에 돌산을 막 올라가는데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방석을 하나 미리 준비해 가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도 그냥 낙타 그냥 거기에 그냥 위에 말이죠. 그냥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데 그 의자인데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내가 방석을 꼭 하나 가지고 가는 건데 낙타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날이 새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순간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딱 뜨는 순간에 아름다운 것도 있었지만 더 아름다운 거는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 수십 명이 그 산 꼭대기가 있거든요. 맨 꼭대기 거기가 바위인데 몇 명 없어요. 몇십 명밖에 못 쓰는 데인데 그 바위 꼭대기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야 찬양을 부르는데 아마 그 유럽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데 다 아는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해가 뜨는 그 일출도 아름다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면 다 쭈그러지고 다 허물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물질의 아름다움을 추구해도 물질도 다 허물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진짜의 아름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아름다운 옷자락을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더 찬양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는 갈수록 참 아름답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